오늘은 그는 번제물에 안수할지니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좀 함께 보기로 원하는 것은 4절과 5절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너희가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는지, 너희 안에 죄의 문제가 생겨서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들인 것이죠. 레위기 안에 여러 가지 제사들, 5가지 제사가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것은 그 첫 번째 제사인 번제를 너희가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번제가 5가지의 제사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이유는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제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번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올라라는 뜻인데 이것은 위로 올라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제사와 다르게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었고요. 제물의 거의 모든 부분들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로 태울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태워지면서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하반절에 보면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들이 태워지면 그것이 연기가 되어 위로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번제가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의 이 올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성경 안에서 번역될 때는 한자를 썼는데 이게 번제라는 것은 태울 번인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올라간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태우는 제사, 태울 번에서 번제라고 썼죠. 이유는 이 첫 번째에 드려지는 제사는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태우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것이 번제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이 뭐 크게 잘못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4절에서는 안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도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제 중요하게 좀 볼 2가지 중요한 말씀은 안수하는 것과 도사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기로 원하는 것이죠. 안수와 도살이 묶여있는 것입니다.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즉시 도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와 도살이 함께 한 뭉텅이로 묶여져 있는데요. 아무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안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는 손을 얻는 것이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옵니다. 성막들로 옵니다. 안뜰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곳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제물에 안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안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요. 유대의 전승에 하면 안수를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볍게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체중을 실어서 그 짐승을 강하게 누르는 것이 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드릴 제물 위에서 강하게 손을 얹고 자신의 체중을 실어서 그 짐승을 꽉 누르면서 안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안수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 것입니까? 첫 번째 의미는 안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상징적으로 생각하냐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재물과 뇌가 동일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재물과 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과 뇌가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과 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재물과 뇌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3년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요,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죄를 고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죄와 우리의 죄를 아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수는 동일시하는 것인데요, 그 동일시하면서 무엇을 동일시하냐면요,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내가 지금 제물로 드릴 이 제물 또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는 것, 레위기 16장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내가 제물에 안수할 때 내 죄를 누구에게 둔다고요? 제물의 머리 위에 내 죄를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는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요, 첫 번째. 두 번째, 안수는 무엇이냐면요, 내 죄를 고백하는데 이제 내가 내 죄를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과 선행과 도덕과 인간들이 만든 종교를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레위기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 제사법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며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며 내가 나의 힘으로 죄를 고백하기에 나는 무능력한 자이며, 그래서 세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에 대한 형벌인 것입니다. 너가 죄를 지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형벌이며 그것이 바로 사망이며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안수할 때에 동일시하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인 것입니다. 안수는 동일시인데요, 무엇을 동일시하냐면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인 것, 그리고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시, 이 모든 동일시가 무엇과 됐다고요? 제물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안수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형벌이 제물에게 정가된다는 것이에요. 정가.
내가 당해야 될 그 죄에 대한 죄책을 누가 가져가냐면요, 이 재물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에 대한 형벌이 재물에게로 옮겨지는 것이요, 전해지는 것이요, 전가되는 것이요, 옮겨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수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죄가 속죄지는 것이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요, 죄가 가려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재물의 죽음을 보고 재물이 내 대신 형벌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요, 우리의 죄가 속해지며 우리의 죄가 가려지며 우리의 죄가 들쏟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 제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재물의 대신 죽는 일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4절에 안수하고요, 5절에 그 재물을 도살합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서 숫송아지를 잡는다라는 것은 도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짐승을 잡고 짐승을 도살하고 짐승을 죽인다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 레위기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짐승을 죽이는 그 종교적인 것 안에서 이 일들을 할 때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인 것입니다. 어떻게 도살합니까? 성경 안에는 어떻게 도살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 안에서, 특별하게 레위기 안에서 제사장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도살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는데요, 유대 안에는 여러 가지 전승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카로운 칼로 도살을 했어요. 그래서 칼이 매우 날카로워했습니다. 두 번째, 도살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목을 깊게 그 칼로 잘라내면서 기도를 자르고요, 그리고 경동맥을 잘라내면서 그렇게 도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이 잘려져 나가는 것이죠. 식도가 잘려져 나가는 것이죠. 경동맥과 큰 혈관들이 잘려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목을 자르고 혈관을 잘라야 했습니까? 오늘 우리 설교 시간에는 중요하게 많이 다루지는 않는데요, 그것을 통해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물들이 흘리는 피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이 제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안수도 중요한데 안수가 무엇과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5절에 도살하는 5절에 그 재물을 도살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결국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정과 흠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인격과 충분한 거룩함과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자격을 가지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반드시 죽임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생명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냐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었었던 죄를 생명의 값으로 지불해야 되는데요,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이 죽게 되는 이 5장 5절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안에서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제물을 잡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제물을 잡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그는 예배자입니다.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것도 예배자입니다. 5절 하반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제 피를 받아서 뿌리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6절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것도 예배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에 제사장들이 이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했었던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리고 이것을 불사르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도살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지금 도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적으로 도살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물론 샤머니즘 안에서도 종교적으로 도살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걸 경험했죠. 심지어 우리는 음식을 해먹기 위한 도살의 경험도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닭을 잡는 것을 본 기억이 딱 한 번 있어요. 제가 10살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아마 여름이 가까웠겠죠. 어머니가 우리에게 닭백숙을 해주기 위해서 닭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살 이전에 닭을 어머니가 잡는 것을 딱 한 번 봤어요. 아버지가 돼지를 잡는 것도 딱 한 번 봤습니다. 아마 할아버지 환갑인지 칠순인지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지금은 집에서 도살할 수 없죠. 그래서 다 도살장으로 가는데, 예전 시골에는 큰 잔치가 벌어지면은 다 집에서 잡았습니다. 제가 9살일지 10살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돼지를 잡는 장면을 딱 한 번 봤어요. 내 할아버지 집안에 친척들이 다 있었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잔치에 다 있었죠. 저희 아버지가 전문적으로 가축을 하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돼지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진짜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 진호면에서 교회를 섬기시는데 닭도 키우셔요. 닭을 가지고 해먹으려고 그러면 달걀도 뭐 받고 그러시는데, 해먹으려고 그러면 비화장에 와서 돈을 값을 지불하고 잡아갑니다. 남자가 닭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입니다. 닭 한 마리. 물론 저도 닭을 잡을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혹시 나중에 닭을 키우게 된다면 저도 비화장에 와서 값을 치르고 다 정리해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요리는 고상한 것이래요. 삼계탕을 하려면 하림 닭을 사다가 하면 돼요. 다 정리돼요. 그런데 이전에 요리를 한다라는 것은 중노동이었습니다. 고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고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은혜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감동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자가 직접 안수하고 예배자가 직접 도사를 해야 했습니다. 한 가정이 보통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제물 하나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제물 하나에 딸린 가문의 식구가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가장이 그 일들을 하겠죠. 그리고 가문의 중요한 남자들이, 장정들이 그 일을 하겠죠. 성전 성막 안에서는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태어났었던 유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대가 로마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면서 이제 로마의 역사가가 되는데요.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유대 전쟁사라는 책 안에 보면 6월절의 풍경에 대해서 기록한 장면이 나와요. 유월절이 됐을 때 그 유월절 양으로 제물로 드렸었던 가축의 숫자가 25만 마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한 마리당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예배에 참석하니까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사람의 숫자는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숫자였습니다. 25만 마리가 하루에 도축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됐습니다. 도축을 하는 시간이. 3시부터 5시 정도까지. 가문의 중요한 사람들은 25만 마리를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축을 할 때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는 쟁반을 가지고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 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축들은 비명을 지르고 가축의 목에서 목을 자를 때 그곳에서 쏟아지는 피는 예배자의 손을 적시기 시작하고 온몸 안에서 튕겨져 나오고 온몸을 튕겨져 나온 피가 온몸을 적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성전뜰 안뜰 안에서 그 피가 흥건하게 적시기 시작하면서 그 예배당 그 성전 전체 안에는 피비린내로 가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들에게 일을 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 것입니까? 너희가 지은 죄의 참혹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었었던 그 죄의 참혹한 결과가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즐기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도사를 즐기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그토록 참혹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었었던 죄가 그토록 참혹하다는 것이요.
히브리서 9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황소와 염소로 지은 죄가 너희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너희의 양심과 너희의 마음을 씻어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 안에서는 구약의 제사 안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 안에서는 그것이 너희의 육체만을 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한계예요. 또 히브리서의 말씀이나 구약의 이 제사를 많이 보면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다음 해 6월절에 또 짐승을 잡아야 돼. 그리고 이 제물의 분명한 한계는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내 대신 그깟 짐승 한 마리가 죽는다고 내 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것은 단지 예표일 뿐이에요. 실체가 올 때까지, 진짜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심판을 유보한 것뿐인 줄을 믿습니다. 실체가 오셨어요. 진짜가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가 더 처절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이 더 처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제사를 통해 처절한 제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구약의 제사보다 10만 배, 100만 배, 억만 배 더 처절한 제사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그 가장 처절한 제사였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통곡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처절하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토록 큰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었으며 그 죄를 나는 해결할 수 없었으며 나는 그 죄인이었어도 내가 형벌을 받아야 했었는데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된 줄 믿습니다. 나의 형벌이 예수님에게로 전가된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모든 형벌이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됐으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 그렇게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안에 예배드릴 때 그들이 무감각하게 예배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배는 중노동이었습니다. 예배는 짐승과 사투를 벌리는 것이었습니다. 칼을 잘못 찌른다든지 칼을 한번 자른다고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닭목도 목을 자르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물며 양이나 소를 도축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소를 잡고 버티고 줄로 소를 잡고 버티면서 여러 장정들이 그 일들을 다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온 근육들은 욱신욱신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드리는 우리의 그 예배가 가벼우면 안 돼요.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렸었던 사람들보다 더 큰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요. 더 큰 감동.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더 큰 은혜가.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 내가 지옥을 설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눴어요. 근데 그보다 더 먼저 기도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 되게 해주세요. 저의 더 빠른 기도였어요. 목사가 당연히 예수의 십자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설교가 예수의 십자가 설교 아닙니까? 목사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설교가 예수 십자가 사건의 설교가 아닙니까? 다른 복잡한 진리들은 원고를 작성하고 그 원고가 있어야 되지만 원고가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설교할 수 있는 설교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목사만 이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도 수도 없이 들어서 심지어 성도들도 하라고 말하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의 설교가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사건을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수도 없이 이 설교를 가지고 설교하는데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예배만큼의 감동도 없더라고요. 구약의 예배는 그림자였어요.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구약의 예배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이고
오실 예수를 안무하면서 그들이 드렸었던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 설교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짐승을 바치면서 저는 닭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어느 날 소를 잡으려고 한다면 그날의 기억이 제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근데 그냥 도축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그 사건,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내가 예수에게 안수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의 머리를 꽉 누른 것이에요. 무엇을 하려고요? 내가 죄사함 받으려고, 내 죄를 예수의 머리에 옮겨 놓으려고 내가 그렇게 예수를 꽉 안수했으며, 그래서 내가 속량 받으려고 그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일을 내 손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내 손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셔요 라고 기도한 것은, 적어도 구약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겪었었던 그 정도의 영적인 충격이라도 내 영 안에 있게 주옵소서. 그것이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들 안에도 그 영적인 충격이 있게 해주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하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그러한 설교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그러한 설교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맹숭맹숭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예전처럼 울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통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찬식에 참석할 때에 그 성찬식은 시원한 것이 아니라 고상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고상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고상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고상해졌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처절하게 예배드렸습니다. 그의 손에 짐승의 피로 번복됐으며 그의 몸이 재물의 피로 번복됐습니다. 주님, 재물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했으며 비밀인내 나는 재물의 비밀인내를 맡아야 했으며 재물을 태워 연기가 올라가는 그 매캐한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구약의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는 절도할 것입니다. 오마이트 할 것입니다. 식욕을 잃을 것입니다. 그날 밤 죽어갔었던 재물의 비명소리 때문에 잠을 설칠 것이며 꿈자리가 뒤숭숭할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보므로 감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성적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처절하게 죽어가신 예수의 비명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의 비명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면 죄를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쁘게 화장하고 멋지게 꾸미고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왔다가 가는 것이 예배일 수 없습니다. 주님, 자신의 죄악을 처절하게 직면하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의 형벌의 무게를 처절하게 느끼며 나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죽어가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내 마음이 녹아나고 내 마음이 녹아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어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대가 지불을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의 비명소리를 들으셨어요. 구약시대 예배에서 짐승이 지른 비명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비명으로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수없이 죽어갔었던 그 재물의 비명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비명으로 들으셨습니다. 재물의 목에서 품어져 나왔었던 그 피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묻혔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거짓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거짓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거짓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한다 말했지만 세상을 사랑한 우리의 거짓 때문에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말한 우리의 거짓 되시는 일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요. 날마다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요.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죄사함입니다. 예수의 피가 병고침입니다. 예수의 피가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피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가 처절하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전심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안에 예수의 보혈이 역사하시옵소서.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자신이 의인인 척 거룩한 자는 예수의 십자가를 만날 수 없어요. 교만한 자는 예수의 십자가를 만날 수 없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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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배 안에 통곡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황소와 염소가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피가 너희의 양심과 마음을 씻어 정결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죄사함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신칭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화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영화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번제물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번제물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소제물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속죄제물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속건제물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시간 흉악한 질병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이 시간 흉악한 질병의 세력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모든 질병들은 씻음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모든 질병들은 씻음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모든 귀신의 속박들은 깨어질지어다. 모든 귀신의 올무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죄와 형벌과 저주는 예수님에게로, 구원과 은혜와 축복과 형통은 우리에게로 전가된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를 위한 죄사함과 병고침과 치유와 천국을 위한 재물 되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승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과도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